오늘은 야곱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축복이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고난만 연속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면서 경기를 포기하면서 뛰지 않는 거예요. 경기를 포기하면서 뛰지 않는 건 이거 뭐예요? 이게 선수가 아닌 거예요.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나와서 선수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이미 경기가 끝났어. 승부는 이미 기울었어.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 하나님은 언제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야곱이 바로 집에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아버지하고 형에게 분노를 사서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엄마가, 큰아들 에서가 야곱과 엄마가 한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언젠가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 살기등등한 것에 놀래서 엄마가 야곱을 탈출시켜요. 근데 그 탈출시키는 내용에 보면 야곱이 바로 나와서 나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베델에서 그냥 날이 어두워져서 나무 그늘에서 팔베개 비고 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건데 오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탈출해서 곧바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노아의 집이에요. 노아의 집에 가서 탈출했어요. 노아의 집으로 탈출해 가서 야곱이 노아의 집에 탈출해 가서 노아의 집에 가서 배운 게 뭐냐면, 노아한테 배운 게 뭘 배웠겠어요? 노아의 집안에 가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고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잘 섬기는커녕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집안에 가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배운 거예요. 최고의 신앙은 뭐예요? 주일 잘 지키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소용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야곱이 노아의 집에 가서 배운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어요. 거기서 50세까지 야곱이 50세까지 노아의 집에서 배운 거라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떠나가게 만들어요. 이 노아의 집에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때 떠나갈 때 나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나무 밑에서 800의 주먹이라고 두려워서 벌받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에서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 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서는 나오자마자 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형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노아의 집에서 야곱이 그래서 에서가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요 자기 몸종들과 자기 군사들 다 풀었어요. 그리고 샅샅이 뒤졌어요. 어디든지 갈만한 데 다 찾아서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근데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설마 노아의 집에 야곱이 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그 숨어서 노아의 집에서 배운 게 노아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 와서 뭘 배워?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교만을 배워요. 교회에 와서 교만을 배워요. 기가 막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떤 장소냐면 교만을 배우는 장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장소야. 이런 거는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 가서 배우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아무리 다녀도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애굽의 술 맡던 가는장 빵 맡은 가는장이 나간 다음에 자기를 왕한테 얘기하고 자기를 무죄가 죄 없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풀어줄 줄 알았어요. 곧바로.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미치는 거지. 야곱은 바로 가서 얘기해 줄게. 너 억울한 거 내가 왕 앞에 가서 다 얘기해 줄게 라더니 2년이 지나고 소용이 없어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2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걸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이 딱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왜 2년 동안 헛숨어 있는 줄 알았니? 뭔데요? 사람을 의지한 벌이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못 나온 것은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가는장 빵 맡은 가는장을 의지해서 저들이 나가면 곧바로 나를 이야기해서 내가 일주일이나 적어도 한 달 안에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네가 사람을 의지해, 나를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해. 그 벌로다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2년 동안을 감옥에서 더 썩게 만들어 버려요. 요셉은 처음에도 못 깨달았을게요. 왜 이렇게 나를 빨리 얘기해 주세요. 여기 나가지 못하게 하지. 계속 그 사람들만 의지하고 기다리고 2년 거리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뿅망치로 맞은 거지.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쓴다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나를 의지해야지.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요. 하나님 앞에 택한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 사람을 의지했든 뭘 의지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데,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닌데 사람을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하나님 간섭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사람을 의지했다? 그럼 가만 안 놔두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배워야 될까요? 설교를 듣고 맨날 배우는 그 소용도 없어요. 백날에 봤죠. 교회 와서 매일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오늘도 지난 주간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것이 막 드러나면서 막 내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부끄러우면 둘째치고 두려운 거야.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았네. 설교 듣다가 이게 뿅망치가 오듯이 막 오면서 뭐예요? 아드레날린이 일어나죠?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날 때 감정이 폭발같이 일어나면 아드레날린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폭발처럼 일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폭발처럼 일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절대 회개가 안 돼요. 그건 회개했다고 해도 가짜예요. 상대를 두려워한 적이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했다고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순간에 어떤 순간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어마어마한 위치에서 보여요. 정상인 거예요. 왜? 내가 의뢰의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면 자기가 의뢰의 입장에 처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갑의 입장에 서서 상대한테 동등한 입장에 서서 상대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이거 미안한 거 아니에요. 이거 미안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생각을 해봐요. 아니, 죄도 없는데 10년을 감옥살이 시켜놓고, 죄도 없는데 10년 동안 감옥살이 시켜놓고, 억울하게 10년 감옥에 있어서 사람을 잠깐 의지해서 거기를 꺼내달라고 좀 기대했더니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10년 감옥에 넣으면 누구든지 다 사람을 의지해요. 왜? 하나님이 나 여기서 꺼내줄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죄 없는 거 아시면서도 10년 동안 나를 여기다 계속 내버려 두시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10년 동안 의지하면서 감옥에다 놓은 이유는, 물론 섬기는 것도 야곱이 배워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게 몸에 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억울한 입장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너 아무리 어려운 입장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그러려면 내가 널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쓸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 아무리 억울한 입장에서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한순간도 하나님 그 용서 안 해요. 한순간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시온아, 홍시온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의 말을 안 했다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이걸 지난주에 강단에 서서 얘기해놓고도 이게 뭔지 몰라서요.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이제 불렀잖아.
이제 내가 내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쓸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바로 쓸 때가 와. 내가 너 앞에 네가 내 앞에 쓸 때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런 말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한테 그래요. 우리 집에 손님이 귀한 집안에 어른이 오시면 어마어마한 부자야. 귀한 어른이 왔었지. 그럼 뭐라 그래요? 자식들 다 데려다 놓고 인사해. 그리고 돈 좀 달라. 가까사니 돈 좀 달라. 그죠? 오래야. 그리고 인사 잘하면 앞에서 하려고 깎아서 사기 돈 좀 달라고 해봐. 보통 어렸을 때 다 경험했어요. 서울에서 잘 사는 외삼촌이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또 봄방, 여름방 끝났다 그래. 그래서 곧 학교 간다고 얘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 봄방 끝났고 학교 가면 연필도 사고 뭐도 사야 되겠네? 그래, 학교금 사고 돈 줄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1,000원짜리 지폐를 주셨습니다. 내가 5원짜리 밀크 한 통 사면요, 캐러멜이 10개 들었어요. 그걸 한 종일 먹었어요. 근데 1,000원을 주셨으면요, 받고 외삼촌이 가자마자 아버지가, 네, 내가 갖고 있다가 너 꽉꽉 필요하면 내가 하나씩 사줄게. 아버지는 줬어.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 앞에 쓸 때 물질 달라고 얘기해. 물건 달라고 얘기해. 또 영권 달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인권, 사람을 많이 붙여달라고 얘기해. 내 주변에 일꾼하는 사람들 많이 붙여달라고 얘기해. 영권, 물권, 인권 달라고 얘기해. 깨어나는데, 아니, 뭐야.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 이게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런 날이 온다. 네가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와.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단자를 붙여. 네가 아버지 앞에 쓸 때, 그때가 오면 아버지 앞에 물질 달라고 얘기하고 영권 달라고 얘기하고 인권 달라고. 그거는 몰라서 그냥 맨날 기도할 때 달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내 앞에 세울 때 네가 이거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 줄게. 이게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이구나. 미리 예언해. 네가 내 앞에 있을 때 이런 거라서 달라고 얘기해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고. 또 내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나이 때도 너무 괴로워하면서 아파트도 하나 없어가지고 월세를 들어가면서 부동산한테 수치 모멸감을 느끼고 막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가진 거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 넌 그들하고 신분이 다른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줄 게 얼마나 큰데 네가 나의 어떤 자녀인데 나의 어떤 종인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가슴 아파하니 그까지 그래가지고 세상 걸 얼마나 갖고 있는 거라면서 차라리 삼성의 이재용이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야 모를까? 한 그까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니?
차라리 내가 삼성의 이재용이 보고 시기하고 싫다면 차라리 그럼 내가 널 용서해줄게. 네가 어떤 신분인데 그까짓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를 해.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그런 거 갖고 시기 질투하면 안 돼. 야, 네가 어떻게 세입받아? 지금 생각을 해봐요. 육군사관학교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신입생들이 딱 들어왔어. 그래서 신입생들이 막 대화를 했어요. 막 대화를 해보니까 저 친구는 아무리 봐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들어왔지? 실력을 봐도 아니고 뭐 지혜를 봐도 없고, 저 친구가 뭘로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합격해서 여기 들어간 거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아무리 봐도 아닌데 들어왔단 말이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잘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어서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게,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며느리는 아무리 딸 같아도 며느리가 될 수 없다. 딸이 될 수 없다. 참, 그죠? 며느리는 아무리 김수미가 뭐라고 하냐. 아무리 딸 같다고 우리 며느리가 나보고 엄마 그래도 어느 때 보면 딸이 아니야, 며느리야. 딱 며느리야, 딱 며느리. 그러면서 뭐냐면 며느리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굉장히 조심스럽대, 며느리. 근데 딸 앞에서는 엄마가 조심스러워요? 자기 힘들고 부끄러운 것도 다 드러내요, 딸 앞에서는요. 자식 앞에서는. 근데 며느리 앞에서는 안 하죠. 왜? 자기 부끄러운 거 보이기 힘들어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피를 안 섞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자기 엄마가, 친정 엄마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도 다 내고 있나 봐요. 근데 며느리한테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수미 씨가 그러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아무리 딸처럼 여길래도 며느리야.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내 속에서. 아무리 딸처럼 생각해야지. 그런데 딸처럼 생각하면 얘야 뭐 누구야 막 며느리라고 그랬지도 않고 누구야 막 이러는데도 속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며느리구나. 며느리구나.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고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너도 나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장로 됐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고 축하하고 막 보따고 잔치를 벌이고 권사 됐다고 잔치를 벌이고 작년 무슨 뭐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 됐다고 잔치 벌이고 했는데 그건 잔치 벌일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요셉을 파로 애굽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와서 요셉의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을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이집트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아니 10년 동안 감옥에서 죄수로 지냈던 사람을 만나서 딱 30분 만에 그를 보고 그가 대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말이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무슨 소리 들어야 되냐면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가볍다라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지혜롭지 못해도 신중하다 소리는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선택받으면 너무 가벼워 보이고, 이거요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얘기는요, 신중한 사람이 되려면요 자기 것 다 버려야 보여요. 자기 것 다 버려야 신중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요, 육군사관학 때 이제 생도들이 와서 1년 동안 훈련하면서 교수가 딱 봐요.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얘기더라고. 저 친구는 나중에 별까지도 날겠는데, 육군사관학교 나온다고 해서 다 대령 나는 거 아니에요. 육군사관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대위 다는 거 아니에요. 대위 달 때요 절반은 나가 떨어져요. 소령 다를 때요 절반은 나가 떨어져요. 대령까지 가면은요, 육사 출신들이 대령까지 가면 한 5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대령 아무나 대령 나는 게 아니에요. 대령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대령까지만 나라도 이건 육사 출신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령 단데 대령에서 별 달면 별 못 달면 그 시기가 있어요. 대령 달고 몇 년이 되는데 별을 못 단다 그럼 강제로 옷 벗어야 돼요. 군대는 이런 게 있어요. 강제로 옷 벗어야 돼요. 그래서 만년 대령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경찰은 그런 게 있어요. 총경이면 무가 내시잖아요. 경찰서장이라요. 총경 뭐 40 초반에 중반에 총경 달아서 경찰대 출신. 근데 정년 퇴직할 때까지 총경 달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총년 달아도 계급 기간이 없어요. 승진 못해도 그냥 승진 못해도 상관없어요. 정리퇴직할 때까지 달면 아무 상관없어요. 경찰이 그런 게 철밥통이에요. 진급 못하면 그 이상 진급 못하면 사표 수리 내야 돼. 총경에서 그 이상 진급 못해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나 진급 못한다 그러면 강제로 엎어져야 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내 친구가 경위를 따랐어요. 순경으로 들어가서 경위 달았는데 경위를 50 넘어서 달았어. 53세. 경위로 제대를 했어. 경위로 은퇴를 했어. 그래서 내 친구 동생이 3살 어린 친구 동생인데 걔는 42살에 경위를 달았어요. 순경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아마 수사과 팀장이나 과장쯤 돼 있을 거예요. 경위에서 경감, 경정이나 경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하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불평했어요. 왜? 대체 어머니 이게 뭐라고 나한테 장작공을 이렇게 해서 속여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막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온 데도 갈 것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우리 형 에서가 나가려
노아를 찾아서 내가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데 우리 형의 입장에서 보면 다 찾을 만한 곳이야. 내가 숨을 곳이 없는 거야.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노아의 집. 그리고 가면 아무도 못 찾겠다. 누가 거기 생각을 아무도 거기까지 생각 못 할 거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숨은 거예요. 잘 갔어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계획이에요. 왜? 노아는요, 엄마 밑에서 엄마를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습관화 돼 있어, 어려서부터. 엄마 치마 보고서 자란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 근데 에서는 또 뭘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를.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노아가 젊었을 때, 10대, 20대, 이런 젊었을 때요, 노아가 누구를 죽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왕인 니므롯 왕을 죽였어요. 니므롯 왕이 자기의 몸종하고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는데 그날따라 막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사냥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헤매고 있는데 에서가 가만히 보다가 숨어있는데 보니까 니므롯 왕이거든.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둘만 있어. 자기가 칼을 들고 쫓아가서 두 사람 다 피해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도망온 거야. 사람들은 몰라요. 왕이 죽었다고 이제 난리가 나요. 니므롯이 보통 왕이에요? 보통 왕이 아니에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왕인데 니므롯이. 그 니므롯을 죽일 정도면 이건 보통의 칼잡이가 아니고 보통 실력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에서가 얼마나 이게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쌍둥이긴 하도 에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는 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칼만 있으면 누구도 다 자신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냥 칼잡이로 타고난 거예요.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사람들이 에서를 보고 떨고 무서워할 수 있는, 자기 엄마도 무서워해요, 에서를.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잔인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뭐 잘라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 뭘 가르쳐요? 어디 가서 신앙의 과외 공부를 하려면 그 당시에 누구한테 가야 신앙의 과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 에서 야곱 시대에 노아가 살아있나? 살아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나이로 따지면 살아있어요. 노아가 그때 살아있을 나이예요. 그래서 야곱을, 노아가 보면서 야곱을 이거 보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건 뭐야? 욕심만 많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 이게 형편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 야곱을 자기 집에 있는, 숨겨주고 있는 한,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완전히 가르쳐서 그게 몸에 배면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신앙의 고수한테 신앙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 두려워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보면은, 하나님, 내가 화를 낸다는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내가 화를 낸다고 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까짓 거 르비딤 그 바위를 치면서 화를 냈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화를 냈다고 하는 건요, 순간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순간 자기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를, 화를 품는 건 죄가 아니래요. 거룩한 분노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화를 품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뭐요? 그 죄를 품고 밤이 지나도록, 밤이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된다.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 밤에 사단이가 연계해서 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허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응? 야곱이 가진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선택을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구원받았다고 막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 세계 난리치는, 이거는 예수 팔아서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날짜도 기록해놓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왜 저들을 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들이 내 옷을 벗겨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홀라당 다 먹겠대. 자기 옷을,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데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그건 뭐예요? 자기 수치를 예수님의 옷으로 싹 덮었다는 거예요. 봐봐요. 아느니 집사가 가락동에 갔을 때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죠? 남편이 저러는데 애도 이렇게 하고 다, 뭐야? 자기의 수치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옷으로 다 갈고 덮은 거죠. 자기가 그거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죄정이 할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라는 옷으로 다 덮었어요. 그 수치를 다 덮었기 때문에 가락봉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형이 엄마 똑같아. 가족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작은 막내 작은 엄마가 가정을 이렇게, 작은 아버지는 술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가정은 이렇게 붙들어서 이렇게 가정, 오늘날 이렇게 가정하고 별냈을 때 가정들이 다 오고 돌아가신 작은 큰아버지도 막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뭐 가정이면 문중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가정을 막 굉장한 것처럼 여기면서 막 이 엄청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막 동창회 가는데 거기 가면 뭐 남편 동창회도 아닌데 동창이라고 하니까 시켜줘서 거기 갔는데 뭐 막 자기를 사모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러고 다니죠. 언제 가정을 지켰어요? 가정을 지켰어요? 그 가정 완전히 콩가루될 가정인데 예수님의 옷을 뺏어서 딱 자기 옷을 딱 가려져서 인정받고 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인정받고 살았잖아요. 덕을 받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못해요? 하나님을 두다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을 다 뺏겨서 자기들의 옷을 입혀서 갈아입고 다, 뭐 오영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렇게 세세히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내한테 이렇게 했다. 나를 베껴서 자기들의 옷을 맞춰서, 그래서 자기 수치를 다 가렸다는 거예요. 내가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또 내가 죄적으로 해서 너무 민망해서 죽을 것 같이 민망하다. 이 죄를 어떻게 또 용서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 없어요. 정말 구원에 관심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세상 거 이런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요? 구원에서 내 이름 생명책이 지워질까봐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질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없고, 자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몇십 년을 다니는데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지,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도박이에요. 도박. 어마어마한 도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죠.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2층 가서 3층 가서 건물 가서 기도했어요. 만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모르는 인간이다. 그 얘기 뭐예요? 기도하지 말래라.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짓밟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적이 아니라. 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면서 나한테 목사님 좀 호명이 써요. 내가 무슨 지랄 얘기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와서 겁이 없는지 몰라요. 너무 겁 없어요. 너무 겁 없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니까 뭐래? 제일부터 하나님부터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지. 당대에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과외 선생은 우리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에 가서 50세에 노아의 집에서 나와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50세까지 노아의 집에 있으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노아를 하나 보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배웠겠어요. 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이 두 번째 부분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상천 집에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네가 복수하지 않고, 아무리 억울해도 최선을 다하고, 억울하다고 그 하면 내가 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억울하면 하다가 팽개쳐버려요.
근데 야곱은 외삼촌한테 엄청나게 속고 막 인건비도 속임을 당하고 뭐 약속도 속임을 당하면서도 억울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충성을 다해요. 이게 실험인 거예요. 이게 교육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뭐예요? 억울하다 하면 중간에 다 때려쳐버려요.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이뤄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김대중으로부터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김대중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인간이에요. 왜? 아니 북한의 김정일이가 북한의 국민들을 얼마나 인권을 탄압하고 아우탕강해 버렸고 그렇게 하는데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퍼다주고 그한테 만나가지고 자기 노벨상 받겠다고. 진짜 민주주의를 한 건요 전두환 대통령. 진짜 민주주의.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요 군대도 완전히 싹 다 바꿔버렸어요. 군대도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왜? 지금은 모르지만 더 지나면 역사가 지나면 전두환 이 사람이 뭘 했는가를 알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뭘 했는가.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맹호부대 저기 맹호부대 가서 올라가서 자기가 자진해서 갔어요. 대령, 그러니까 중령대. 그때 장세동이가 소위였어. 소위. 장세동이 폭탄이 날아오는데 장세동이가 빨리 여기서 빨리 여기서 대피하십시오. 대피를 시켜놓고 포화가 떨어진 속에서 거기 살아난 거야. 장세동이가 자기 부대장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보내고 자기가 거기서 맞서 싸우면서 살아난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 전두환이 쟤는 평생 나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라고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 저는 평생 나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국가안전보장 저기가 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데 뭐라 해요? 죄는 나한테 다 뒤집어 써라. 내가 감옥 가겠다. 그리고 감옥 가서 다 나오고서 원망불 딴 사람 같으면 다 불어버리고 원망불평한데 일치 안 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전두환이 찾아가서 감옥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전두환이도 기가 막히죠. 자기 때문에 엄청난 옥살을 하고 나와서 5, 6년 옥살을 하고 나와서 와서 무릎 꿇고 감옥살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건강 앞으로의 건강을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 그릇이야, 그릇. 그 사람은 대통령감은 아니어도요 철저한 보좌관감이에요. 최고의 보좌관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보좌관을 만나는 것도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삭이 훈련을 받아요. 외삼촌에서. 그때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해. 이제 양들이나 염소가 얼룩무늬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기는 초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싶어 해요. 왜? 너무 아름답게 생기고 너무 건강하게 생겨서 새끼만 낳았다 하면 너무 새끼들을 잘라는 거예요. 금방.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동집에 전 지역에서 소문나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가져가서 어떡하냐.
야곱의 양 한 마리하고 바꿔요. 그러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양을 바꾸되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져도 되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상관없다. 이거 다 가는데도 상관없다니까. 사람들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 갖고 가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너무 기름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생겼어.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막 바글바글 모이면 줄로 서는 거야, 줄로. 왜? 오늘도 양 한 마리하고 바꾸러 오는 거야. 재산, 금붙이, 목붙이 가지고. 그럼 야곱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바꾸는 거야. 야곱은 어마어마한 일이 장서죠. 양 한 마리에 받고 1억도 받을 수 있고,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니까 야곱, 라반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라반의 자손들이 화가 나는 거야. 저 새끼 우리 집에 올 땐 호른 단신이 왔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니까 시기집도 하면서 야곱을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야곱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있으면 안 돼. 떠나야 돼. 이게 뭐예요? 축복을,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잔머리 절대 굴리지 마.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뭐 그렇다고 해서 바이어가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라고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으로, 무엇을 거래하든 내 거래처를 상대할 때 오늘 거래가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 사람이 돌아가면서 다음에 꼭 저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사람 괜찮아. 이걸 해야 돼. 지금 당장 거래되느냐 안 거래냐가 되냐. 그러니까 뭐야? 지혜롭고, 야, 저 사람 지혜롭고 신중한데 저 사람한테 일감을 주면 절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맡길만 한 것 같은데 배워가면서 사람은 저 사람 맡길만 한 것 같아. 오늘은 내가 맡길 수 없어. 좀 차이가 맡길 수는 없지만 다음에는 한번 맡겨서 같이 해보고 싶다. 응? 왜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뭐를 보여줘야 돼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다. 아, 신중한 사람, 저 사람 신중하지 않는데 보니까, 좀 일감 줘봤자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일감을 줘도 여러분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뭐 했어요? 사람들이 야곱에게서 길러진 양이나 소나 염소를 얼마나 잘 길렀는지 그걸 데려다가 그 양떼를 데려다가 키워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게 뭐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가축들을 잘 키워내는지 거기에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과 자기의 재산을 막 다 바꿀 수 있어. 다 바꿀 수 있으면 좋다. 그런 양 데려다가 나도 그렇게 키우면서 다른 양들 막 나오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야곱의 양을 가져간 사람들이 가난해졌나?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양을 와서 전부를 비싼 돈에 갖고 내가 가서 야곱한테 내가 양 한 마리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 투자해가지고 내서 전부하는 나갔잖아요. 다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는 사람마다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가축을 데려간 사람마다 다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을 나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문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느껴요? 아,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이렇게 주시는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서가 소문이 났어요. 야곱도 소문이 났어요. 이삭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180몇 세 살을 죽었는데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불렀어요. 자식들 에서와 야곱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한테 뭐라 했냐면, 내 모든 재산을 너한테 다 줄게. 네가 잘 유업으로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살거라. 그리고 갔어요. 이제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야곱과, 이 당시에는 야곱과 에서가 다 화해가 된 상태예요. 근데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다 물려받았지만 형하고는 다 풀었잖아요. 그럼 형하고 나하고도 재산을 아버지가 나한테 다 줬지만 그래도 의리상 나눠야죠.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요. 에서를 불러갖고 뭐라 그러면, 형, 물질적인 재산이 이게 아버지가 주신 금은 아버지가 그동안 모았던 금은 모든 것들 보석이고 뭐 이게 다고, 하나는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땅이 그거고, 형이 어떤 걸 택하든지 형이 먼저 택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것을 택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에서가 보통 웃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에서는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찾아가요. 왜? 그 당시 이스마엘 자손을 잘 나가고 있을 때니까, 왕들이 막 잘 나가고 있을 때니까 찾아가서, 친척이고 그러잖아요. 사촌이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야, 그걸 물어봐. 금부와 물질 그런 거 다 선택해야지. 그걸 선택해야지. 야곱이 그 말 듣고 와서 에서가 와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뭐든지 선택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난 물질, 아버지가 주신 금무치 이런 것들 다 그런 걸 선택할게. 그리고 가축 이런 것들 선택해.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이게 이삭이 남기는 유산이라고는, 유산, 동산이 아니라 유산, 금물질 뭐 이런 거 모든 걸 가축까지 다 가지고 가. 근데 야곱에게 남은 건 뭐야? 가나안 땅이잖아. 형한테 이렇게 얘기해. 형이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여기서 약속을 해야 돼. 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증인을 4명을 세우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요. 땅을 사모합할 때 증인을 4명을 세워. 증인을 4명을 세우고 그 써가지고 그거를 지금으로 물어도 캡슐 타임처럼 땅속에다 묻는 거. 그게 계약서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꺼내면 되잖아요. 야곱이 그걸 써가지고 땅속에다 묻어요. 그때 그러고다 뭐라고 쓰냐면, 대대로 내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 땅을 손대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기를 서로 찾으려고, 팔레스타인도 찾아가고 막 이스라엘을 죽이면서 막 뺏으려고 하는데, 그 원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6일 전쟁이나 5일 전쟁을 이겨서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건 이스라엘 땅이야. 그건 이스라엘 땅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땅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이 야곱한테 준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후손들 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도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오죠. 강바닥에서 바닷바닥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걸 보면서 이야, 야곱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예전은 뭐예요? 당대에만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게, 에서에게는 그게 관심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 그러니까 돈,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왜 이렇게, 에서는 야곱은 벌써 자기 형이 어떤 걸 택할지 이미 알았어요. 왜? 어차피 나는 아버지가 주신 기업을 나는 유업으로 받아야지. 그걸 상속으로 받아서 내가 후손들에게 줘야 되지. 당연히 그게 후손들에게 줘야 돼. 하나님이 야곱을 봐요. 비록 야곱은 처음에 엄마는 왜 장자권을 나한테 해가지고 아버지 수 이렇게 해갖고 내가 어려 집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막 집을 떠나면서 엄마를 엄마 부평으로 떠났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떠날 나이도 아닌데 떠나는 것도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엄마가 부평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기 위해서 유업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왜?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귀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목욕부터 해야 되죠. 아니 귀한 옷을 입으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예복 입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신부는 며칠 전부터 벌써 한두 달 전부터 마사지샵 다니면서 몸매 관리해가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3일에 한 번씩은 마사지를 갖고 화장을 나밖에 하기 위해서 막 왜? 그 결혼식 한 날 천사같이 보이기 위해서. 요즘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결혼 원래 받아놨다 그러면 최고의 샵, 최고의 마사지에서 거의 한 달에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샵 받아가면서 그렇게 관리해가면서. 왜? 그 마지막에 예복을 입기 위해서. 예복을 입었을 때 너무 아름답고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맨날 며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꾸잖아요. 남자도 그 여자도.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것인데 우리의 거룩한 것이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게 재산이에요. 최고의 거룩은 뭐예요? 새벽기도 나온 게 아니에요. 최고의 거룩은 뭐예요? 로마서를 전체를 외운 게 아니에요. 최고의 거룩은요 하나님 있어요. 항상 뭐래도 세상 어떤 거 앞에서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워져요. 세상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은혜 받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인데 내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다 바꿔놔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꿔놓지도 않고 은혜부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은혜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룩이 재산이야. 거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세상 어떤 거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거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런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런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내가 사모하고 있어요. 내 동사무소에 쌀을 보내준 걸 먹어요. 그걸. 별로 맛도 없더만. 먹지 마요 그거.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쌀이 좋은 투나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줬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맛이 있든 말든 하나님이 줬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허락했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목사인데 내가 이런 걸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못 먹어요. 내 속에서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왜 그렇게까지? 사람은 가장 궁지까지 몰려야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나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래진다고 그 사람이 하찮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데까지 몰려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같은 존재라는 게 그게 인정이 돼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내가 특별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언제 인정이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완전히 하찮은 데까지 구속으로 하면 몰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 그냥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주고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을 듣고 알게 된다?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론으로 배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쟤들을 싸우겠어요? 못 싸워요. 왜? 이론으로 배운 사람들은 포소리만 나도 오줌 지질 가려요. 옆에서 막 동료들이 총에 맞아 죽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고개 못 들어요. 벌벌 떨고 죽어요. 근데 이론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은 그 군사 지식이 몸에 배버렸어요. 군사 지식이 몸에 배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알아요. 몸이. 응? 완전히 몸이 벌써 군사가 되어버렸어요. 몸이. 우리도 벌써 육체의 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버려요. 육체의 몸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 욕정, 욕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버려야 돼요. 복종시킨다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인.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아무리 실망하고 좌절감으로 나한테 막 말을 하고 너 같은 자에게 거래도 안 할 거고 뭐 저쪽으로 막 돌아갔어도 그 사람 말에 실망하고 좌절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 안 흔들리는 거야, 내 마음속. 네가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겁날 거 없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 손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한테. 조상 땅을 이미 다 팔아먹어서 다른 사람 문중에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야? 이 세상의 모든 땅의 문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준다는데 왜 네가 네 조상들이 팔았다고 그거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인간적인 소리를 하니? 이 우주의 주인은 나야. 인도에서 지금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쐈는데 달나라의 인공위성을 북쪽으로 쏜 위성 궤도에 올리는 게 인도가 처음이래요. 근데 북쪽에 지금 놀란 게 뭐냐, 북쪽에 그 인공위성이 안착한 북쪽에서 뭐가 발견돼? 물이 발견된 거예요. 땅속에 습기가 발견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인간이 가서 살 수도 있고 생명도 살 수 있겠다 여기. 그래서 인도가 막 난리 나고, 미국도 못했던 거, 러시아도 못했던 거, 중국이 못했던 거 인도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자기네들 인공위성이라고 쐈는데 그 인공위성을 쏜 건지 미사일을 쏜 건지, 누가 봐도 미사일을 쏜 거, 대하루간 탄도미사일 그걸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시간도 갔으니까 기도.